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또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자 그가 말하죠.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렸을 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에게 맡기신 재물을 너그러이 선용할 줄 아는 이가 부유한 자, 그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조건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요청이 됩니다. 세상은 재물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더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만큼 더 여유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시간도 더 자유롭게 쓰는 거 맞고요, 더 풍성하게 인생을 즐기고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재물을 사용하여 천국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다 하십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인에게, 믿는 이들에게만 헌금이 요청됩니다. 노건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오직 노건교회 성도들에게만 여러분 헌금하세요 하지, 저기 옆에 길동교회 교인들한테 가서, 혹은 우리 교회 옆에도 조그만 상가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한테 가서 헌금하세요, 우리 교회 헌금하세요라는 말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 헌금하세요라는 말도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멤버십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요청입니다. 헌금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봉사의 직무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입니다. 이루 다 설명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헌금을 드리는 이와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과, 그리고 헌금의 유익과 수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헌금하는 것,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일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머니에 찔러 넣어 봤더니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만큼을 이렇게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할 마음을 먹고 어떻게 얼마만큼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미리 정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의 말씀 후서 9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7절도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으로 헌금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금도 우리의 봉사의 직무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교회와 특별히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고 귀히 여기는 목사는 늘 뭐 헌금하라고 하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반드시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시험이 되고 되게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다른 인생의 일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의 정함과 준비가 있을 때에 성도는 부담스럽지 않게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사용하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 은혜에도 헌금이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진 것이 있어야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서 8장 12절 말씀에서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있는 것을 받으시지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헌금을 하거나 과하게 헌금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것이고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면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것들과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든 우리 대부분은 빠듯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정해진 그 소득 안에서 생활을 하고 저금을 하고 또 의식주를 위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부모님들을 이렇게 또 공경을 하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 먹고 준비하지 않으면 헌금한다라는 것이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보면 늘 연말에 이제 보면 월말에 보면은 늘 뭔가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헌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저는 작은 팁을 2개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11조의 헌금과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중에 사용하였지만 온라인 헌금을 또 교회에 있는 정기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의 은혜에 참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만큼을 헌금해야 하는지를 이미 성경에 정해 주셨는데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11조 헌금은 성도의 헌금 생활과 재정 생활 전반의 시작점이 됩니다. 얼마를 벌든지 예년과 비교해서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혹은 줄어들었든지 줄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줄어들은 만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 기준에 10분의 1의 기준에 맞춰서 헌금을 생활하고 또 맞춰서 살아간다면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저절로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한 달을 생활하도록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10분의 1이라는 액수는 참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 딱 그만큼입니다. 10분의 1만큼의 소득에 대해 한 달간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만큼을 수정하면 되거든요.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그만큼은 우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재직으로 해마다 임명되는 분들에게 교회와 개인의 받을 은혜를 위해 11조 헌금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교회의 재직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1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그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셨다면 주일 정기연금 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일 헌금할 액수를 미리 정해서 한 주에 한 2만 원 정도씩이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봉투를 통해서. 혹은 코로나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온라인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기 전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내가 정한 액수만큼 그 주간의 액수만큼을 미리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새 신자도 믿음이 약한 신자도 이 은혜에 참여하고 자신이 드려야 할 헌금액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도 정기적으로 헌금할 수 있어서 이 은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게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노건교회 교우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분도 빠지시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목자인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다 같이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7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미리 잘 준비하고 헌금에 대해 계획하고 생각하여서 이 은혜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리 준비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가 그리고 남은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 관대하고 즐거이 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관대하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9장 7절과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헌금을 관대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관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즐거이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이 헌금인데 그러기 위해서 헌금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관대하고 즐거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중 한두 번 하는 이 헌금에 관한 설교가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강요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진심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관대하신 분이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또 그리고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연보하는 이웃에 대하여서 관대해야만 합니다. 관대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었던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소유를 다 판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가진 걸 다 처분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신 말씀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함께 공통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헌금에 관한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꼭 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헌금하라고, 다 팔은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은 교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뭐냐? 내 가진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소유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내가 가진 소유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라라는 것, 이게 공통적인 거, 여러분 이게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다 교회 앞에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함께 구제하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때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에 자기 재물을 다 교회를 위하여서 헌납하게 되어졌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내어놓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구브로에서 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은 거예요. 전부를 팔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다 헌납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감췄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그 부부가 한나라한시에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령을 속여서 그런 거죠. 일부를 드리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즐겨 드렸다면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또 시기에서 헌금을 하게 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던 그 헌금은, 재산을, 그 밭을 판 것은 자기 밭에 가진 것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드린 거지 전부를 판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이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기꺼이 즐거워하여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데, 헌금하는데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쁘게 즐겨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의지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거이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즐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인색하지 않을 만큼,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범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있는 것은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알고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즐겨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기꺼이 즐거이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즐거운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은혜, 헌금이라는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은혜에 참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 결과 헌금의 결과를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느냐? 씨와 먹을 양식을 심는 이, 그러니까 헌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6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들입니다. 이 일반적인 지혜는 헌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드리는 것에 많고 적음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주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많이 드린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이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을 잠시 잊고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봄에 뿌리는 그 씨앗은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봄에 춘궁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봄에 3월 4월 보릿고개라고 먹을 게 없잖아요. 참 그때가 지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봄에 이제 보리가 자라서 먹게 되기 전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봄에 뿌릴 씨앗을 파종할 것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당장 내 배고픔을 참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고요.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동안에 어떻게든 배고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살아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지금 뿌려야 장래에 먹을 것이 더 풍성히 주어집니다. 우리의 씨앗, 양식을 받으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또한 두 번째로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는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입니다. 이 준비한 은혜에 참여할 때 예루살렘 교인들의 가난한 형편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부족한 것이 고린도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으로 보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게 된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은혜에 참여한 고린도와 마게도냐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로든 이 은혜를 갚기 위해 그들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준비된 헌금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헌금을 하는 이나 헌금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이나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위해 충분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일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먹을 양식과 의의 열매를 더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고, 시편 기자가 말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흩어 헌금하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